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교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오늘 완결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청년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건 참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한계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길게 오래도록 사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부정적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이 영생의 생명을 받은 후에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결론적으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 너무나 놀라운 생명이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렇게 질문할 때는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물었던 거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을 행할 수 있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인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또 연약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하면서 거울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어리석게도 말하기를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참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의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에게 그 속에 있는 탐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네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잖아. 그런 상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지적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나, 이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을 살펴보면 좋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이 청년이 와서 뭐라고 물었느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는 기꺼이 자기의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에 정말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자, 여기 청년, 이 부자 청년, 이런 상식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선행을 하고 자기가 뭔가 공로를 쌓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생각은 접어두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선한 선생님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신지 아시는가요?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죠. 그 사람 몰라도 나니아 연대기는 아시죠? 그것도 모르시는가? 반지의 제왕은 아시죠? 반지의 제왕의 작가가 톨킨인데, 이 톨킨이 이제 그 옥스퍼드 대 교수님이죠. 이분이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와 이 톨킨이 만든 작품, 톨킨은 반지의 제왕,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위대한 선생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해 왔다. 자, 사람이, 위대한 선생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 위대한 선생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겠다, 혹은 영원 전부터 있어 왔다, 혹은 세상에 다시 와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분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온 악마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다. 단순히 그가 위대한 스승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지금 이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 그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네가 나를 단순히 선한 선생으로 보느냐, 아니면 네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자, 그러니까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압니다. 그죠? 압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압니다. 또 제 아내도 저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는 부부가 깊이 서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일반적인 상식선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예수님에 나타난 우리가 두 가지 신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나사렛 목수, 그분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 예수라는 분이 기독교에 나오는 어떤 신화적인 인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제 앞에 앉은 선생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계속 이분이 이해를 못해요.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이 기독교의 한 신화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집에 가시면은 아이들이 보는 세계 위인 전기 전집이 있지요. 거기 가서 보세요. 예수라는 위인이 나옵니다. 이분이 깜짝 놀래요. 그래요?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에요? 이래 묻더라고요. 예수라는 분은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밀은 뭐냐? 그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에 나타난 두 번째 신비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반대로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 속에 오실 수 있느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절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힐 수가 있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추악한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이 부자 청년처럼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그분을 알게 될 때에 그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생은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어서 힘입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 이것이 바로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또 물리를 걸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저주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이 저분은 참으로 의인이다,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 전에 구약을 통해서 수없이 예언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는데 그 구원자는 언제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 태어날 것이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분은 그것을 세알해 보니까 109가지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세하게 예언을 해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한 그대로 살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가 무슨 인간적인 공로를 쌓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힘입어. 영생은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힘입어서.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가 많아도 예수를 힘입어서, 내 자격이 아니라 누구의 자격으로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이 힘입어. 저희들이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복음 집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계명대학교에서 복음 집회를 막 크게 했었는데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끝내고 이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앞산에 놀러 갔어요. 근데 비가 이래 조금씩 뿌리는데 이제 그때 그 앞산에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형제님이, 야, 그 내 친구가 있는데 삭도라 그럽니까? 케이블카 쪽이죠. 이거 내가 공짜로 태워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갔는데 그날은 비가 조금 와가지고 위험하니까 삭도를 운행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친구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다 타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그날 이게 운행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날 공짜로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 일하는 분의 이름을 힘입어 공짜로 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도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죠.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행위를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이 죄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우리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누군가 거룩하신 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몸을 때렸어요. 그 채찍에는 쇠갈고리가 있어서 우리 주님의 그 살점을 뜯어내고 피를 쏟겼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의 머리에 씌우셨습니다. 주님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고 마지막에 주님을 이 손목에다가 못을 박고 발에도 못을 박아서 나무에 박아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거기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느냐? 우리의 죄값을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놀라운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던,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이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간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올라가셨고 이제 거기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무슨 공로를 쌓고 내가 교회 와서 무슨 뭐 세례를 받고 뭐 직분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자꾸 뭔가를 보태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자꾸 보태려고 하는데 하나도 보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뭔가 보탤 거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전도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그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미 늦었단 말입니까? 나는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그때 그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뭔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뭔가 하려고 했다면 이미 늦었어.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 이 예수를 믿고 힘입어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성경 잘 모를지라도 내가 비록 아직 더러운 성질이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힘입어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해요?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 자,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 아, 19절이 아니고요. 9절입니다. 9절.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주시는데 죄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간이 심판받아 지옥 가는 죄는 뭡니까?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며. 자, 이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뭐가 죄가 되느냐?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죄는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제목이 뭐냐? 그것은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아왔느냐,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거부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하리까? 그 선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청년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그 영생을 딱 잡기를 원했지만 이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서 얻는 것이고 또한 이 영생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 편에서 이 영생을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가 혹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때에는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생은 나의 행위나 공로와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 행위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해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뭐 자기 마음대로 앞으로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알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는 영생을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죄 짓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한 번 영생을 얻고 한 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럼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도 되겠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생을 얻었다면요,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침례는 뭐냐?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자기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물로 찍어서 단순히 세례만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물속에다가 완전히 집어넣습니다.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침례가 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었는데 물속에다가 완전히 잠그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한 것을 내가 몸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행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다가 요즘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주일마다 모여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뗄 때마다 우리 주님의 몸이 찢겨진 것을 기억하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은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귀한 자리에 의미를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중국에 그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죠. 수요일 날. 그날 이제 말씀 전하시고 마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랑 밤새도록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중국의 광동성인가? 거기에 자매들이 한 두세 명 구원을 받았어요. 그 자매들이 태국에 방콕에 공부하러 왔다가 방콕에 계신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공부를 마치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중국에는 매주 모여서 그렇게 떡을 떼면서 예배 드리는 곳이 없었어요. 이 자매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기념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두 번을 한 3시간이 넘는 거리를 비행기를 타고 떡을 떼기 위해서 방콕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다면,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요, 우리는 매주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물론 보답은 될 수가 없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떡을 뗄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행위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생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한 번 얻은 영생은 영원히 지켜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확신할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이 영생을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